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 참 정치적으로 발도 많고 달도 많았던 그런 한 해가 지나고, 또 거기다가 제주항공 또 사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슬픔에 잠기고,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어찌 보면 또 어디 있는가,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지 결산하는 시간인데,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종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오늘이 끝이구나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것을 결산하는 때가 온다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 생활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우리가 새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는다라는 주제에서 충실하면서도 또 다른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 행위를 넓게 잡으면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이 됩니다. 좁게 잡으면 모세오경, 더 좁게 잡으면 십계명과 이에 따르는 또 모든 부칙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율법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율법은 대체로 세 가지로 나누어서 그 용법을 알아볼 수가 있는데, 첫째,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또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지 않으시는지를 알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그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둘째로 율법을 통하여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부정적인 면이 없지 않습니다. 이에는 정말 율법이 너무 엄하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은 도대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 값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죄를 짓고 또 많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의대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는 하나님께서 나갈 수 없음을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히 하심을 구하게 됩니다. 두려운 마음, 저주에 쫓기는 마음으로 그 공포와 저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밖에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찾게 됩니다. 찾아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의 간접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그런 자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율법으로 인도하는 자이다. 그럼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한마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받으면서도 예수께 나오지 않습니다. 나의 의로 하나님 앞에 넉넉히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내가 죄인인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천당 갈 수 있어. 이렇게 아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살아왔는데, 내 의로 충분하다는 생각을 가졌기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율법이 그를 심판하게 되고 율법 앞에 서 있는 자가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꼼짝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의와 내 행위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평생 교회에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분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 자녀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아버지 꼭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목사님 꼭 한 번만 가서 주시죠 해서 그래서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목사님은 환자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첫마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소 엄하기도 하고 또 당돌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그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스스로 인정을 하더랍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동안 남보다 내가 낫다고 하여 잘난 체하고 심지어는 내가 나쁜 것은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또 나는 그렇게만 생각하면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는 하나님의 그 엄연한 심판 앞에 그 율법 앞에서 꼼짝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공로로 의지하십시오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 같은 죄인도 주님 앞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부들보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의로 살더라도 자기들이 그 죄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물으면은 내가 죄인인데, 그런데 교만한 자들이 또 있습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정말 의롭게 살았어. 우리는 예수가 없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분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무서운 율법이 이와 같이 우리를 간접적으로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제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내 의를 세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벌을 받지 않으려고 율법을 지키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천당을 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아닙니다.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100%든 50%든 10%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을 지켜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지키는 법, 바로 그리스도인이 지키는 십계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지키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그랬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리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율법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24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의 때, 율법, 믿음의 때, 그 때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 말하고 있는데, 먼저 율법의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가운데 보면은 믿음이 오기 전에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오기 전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율법 아래 매인 바 됐습니다. 율법 아래 매인 바. 율법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린아이가 돼서 초등교사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를 바로 율법의 때입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직도 교만하여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를 고집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참 답답합니다. 그러면은 율법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의 행벌, 율법의 공포에 눌려있던 때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너무나 유치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린아이들은 그냥 떼쓰면 되는 줄 알지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믿음이 정말 때만 쓰면 되는 믿음으로 이걸 가지고 아직도 있다 그러면 오늘부로 이걸 완전히 버리셔야 됩니다. 떼쓰는 하나님 이제는 안 받아줍니다, 여러분.
은혜 속에 속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유치한 방법으로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주시는 것이요 구원에 이르는 복음적인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 온 후에는 율법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오실 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율법이 오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고 예부로부터 방어되었고 감시받았습니다. 갇혔느니라 그랬습니다. 계속 감금되고 속박되어 있었습니다. 매인바되고 갇혔느니라, 이 두 말은 예수 믿기 전에 하는 말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모두 감정적으로 두려움에 매여 있었습니다. 죄를 지었을까 걱정하고 죄를 짓고 나서 벌을 받을까 걱정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은 이런 걱정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임신 중인데 걱정이 태산 같답니다. 얼굴이 상할 정도로 걱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자신이 죄를 많이 지어서 태어난 나이가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면은 걱정만 할 일은 맞습니다만은 정말 큰 걱정이죠. 손가락이 5개도 분명히 있는 것도 정말 기적인데, 이처럼 내 죄를 생각하면은 하나에서 10가지 전부 다 두려움뿐이 없습니다. 잠시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완전히 공포에 매여 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죄의식에 빠져있고 형벌의식에 매여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식면에서도 그렇습니다. 무슨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점 어두워지면 부정적인 면으로 치우쳐집니다. 그런데 그게 아는 문제가 계속 나오면 그때부터는 내 모습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비판적인 면으로만 봅니다. 흔히들 가망이 없다, 다 썩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현대 철학은 오랫동안 공부 안 한 사람들은 마지막에 가서는 허무주의에 빠지고 만다는 것이죠. 소망은 없다. 세상에 남아있는 것은 진리라고는 소망이 없다는 바로 이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지식의 율법에 매인바되었고 갇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 우리나라에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분들이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분들의 그 학력을 보면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그 장면을 볼 때 너무나 무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들 잘났다고 서로 조금만 양보하면 될 거든 무조건 자기 위주로 살고 있는 그들을 볼 때, 야, 정말 저 사람들은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구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볼 때 얼마나 그분들이 대단한 분들이었습니까? 율법이요 율법, 성경이요 성경, 모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지식면에서 그렇게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야, 완전히 정말 그 애들은 도대체 설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냥 욕 같은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그거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켰다고 모든 걸 준비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이해가 어두워졌습니다. 캄캄해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해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알아버리고 발부둥 쳐보아야 결국 붙들고 보면 우상이요 미신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율법 아래 매인바된 것 같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완전히 자유를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보려고 애쓰는 것조차 두렵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이 와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게 될 때에 비로소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언젠가 이 믿음이 온 이유를 말합니까? 믿음이 온 후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를 가리킵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자유로워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 모든 것이 자유로워졌다. 이제 벌 받을까봐 두려워하면서 두려우면 저주받을까봐 두려워하면 깨끗이 물러가야 됩니다. 죽을 것을 걱정하지 않고 병들 것을 걱정하지 않고 실패할 것을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처럼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바로 믿음의 때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성인이 됐기 때문에 더는 유치한 것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숙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또한 믿음의 때를 말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온 후에 여기에서 믿음은 헬라어로 덴 피스턴이라고 하는데 덴은 피스턴을 붙여서 하는 말입니다. 그냥 믿음이라고 그랬지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표현합니다. 보통 믿음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믿음이다. 내가 잘 되리라는 믿음, 내가 복을 받으리라는 믿음, 이런 것은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치부터 마시고 있다, 이런 믿음입니다. 저 사람은 곧 내 것이 될 것이라는 믿음, 덮어놓고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믿음, 이것은 모두 내 마음대로 생각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이란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23절과 25절에 두 곳에 있습니다만은 이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퍽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식과 관련이 없는 종교는 마술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문제와 관계없는 믿음은 무엇이든지 미신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속임수다, 참 믿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믿음은 계시적인 믿음이요, 계시에 응답하는 믿음은 은혜로 주시는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가끔 보면은 예수 무당이라는 말을 가끔 합니다. 그분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미래를 먼저 점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미래를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미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오늘 나이 86세가 된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단상에서 올라갈 때 이런 말을 해요. 오늘 이 설교가 저는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 설교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나는 들리는 것도 안 들리고 밥 먹기도 싫고 어지럽고 뭘 해도 기억도 못하고 이런 말을 하면서 여하튼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거의가 1시간을 채웠습니다. 왜 그렇게 목사님 설교를 길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모든 걸 더 많이 전하고 싶었는데 다 못 전해서 어떡하느냐고. 그래서 내려오셔서 그랬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백수는 하시겠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기분이 좋아했습니다. 왜요? 십자가가 믿어지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사건이 확실하게 내 안에 사건화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저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내 이 죄인을 완벽하게 그 죄를 다 십자가에 묻어버렸구나.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이게 믿어지지 않냐면은 가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 강력하게 믿어져야 돼요.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래서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저절로 눈물이 나와야 됩니다. 주여, 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저 예수님을 쳐다볼 때 저 죄는 바로 제가 지러 갈 십자가였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십자가 안에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은 누가 나에게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주시는 것이요, 구원에 이르는 복음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온 후에는
율법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오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율법 아래에 매인밥되고 외부로부터 방어와 감시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믿음이 와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을 때 비로소 자유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귀한 뜻입니다. 24절에 보니까 퍽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이다 그랬습니다. 율법이 유치한 자나 가르칠 만한 훈장, 초등교사와 같지만은 은혜와 정반대에 있지 아니하며 비록 모자라고 간접적인 부정적이긴 하지만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국리를 힘입도록 그 약속을 믿도록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도록 그리스도께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법이 없으면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죠? 서로가 양쪽에서 그냥 데모를 해대고 하면은 그게 넘어가서 얼마나 피비린내가 나는 사건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 법 때문에 서로가 지키고 존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 안에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여기에 초등교사는 헬라어로 파이다 고고스라고 그러는데, 파이스는 어린아이를 뜻하는 말이며 아고고스는 인도한다는 뜻인데, 그러므로 파이다 고고스라는 말은 어린아이를 인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흑연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성경에 투터라고도 하면서 간혹 트레이너라고도 번역되기도 합니다. 요즘에 보면은 트레이너 말을 참 많이 쓰죠. 개를 훈련시키는 사람도 트레이너요. 운동선수를 훈련시키는 사람도 트레이너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노예 중에 아주 똑똑한 지혜로운 사람을 노예가 있으면 그 사람들을 다른 노예의 트레이너로 썼답니다. 또 아무튼 어린아이는 유치합니다. 말로 통하지를 않습니다. 이들을 붙들고 있는 것은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리 가라고 저리 가라고 움직이는 대로 붙들고 따라다녀야 하니 정말 큰일입니다. 그래서 부덕불 후견인에게 맡겨 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후견인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기어가면은 잡아 끓여야 되고요. 또 무엇을 아무거나 먹으려면 잡아 끄집어내야 되고, 올라가면은 못 올라가 막아야 되죠. 만지려면 만지지 말라 그래야 되고, 하지 말라는 것뿐이 없습니다. 어린아이 입장으로 볼 때는 참 마지막에 가서 어린아이가 뭐라고 할 말이 있겠습니까? 난 도대체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도리 없는 일이죠. 잘못된 길로 가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연이 된 초등교사의 책무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 마라. 우리나라에서도 전에는 좀 수준 높은 초등교사가 있었습니다. 옛날 부유한 집에는 양반의 경우에는 그 자제를 가르치기 위해서 훈장 선생님을 두고 주로 세상 법이나 예법을 잘 아는 많이 알고 가난한 선비가 훈장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이들을 맡아서 그를 가르치고 예법을 잘 가르쳤습니다. 그렇지만은 진짜 그때는 엄하게 가르쳤습니다. 해초리를 막 후들 쳤습니다. 이래 저래 가지고 바른 길로 그런 거로 예수께로 가라는 것이죠. 우리 지금 현재 이 율법이 있는 것은 예수께로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도태되고 많은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말이지요. 그럼 이 교회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초등학문적인 교사가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선은 어리기 때문에, 어려서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라는 것보다 어쩔 수 없이 하지 말라는 것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은 한번 보십시오. 10가지 중에 몇 가지가 하라는 것이고 몇 가지가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대답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지요. 이 얘기는 이해하면서도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십시오. 십계명에는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계명이 더 많습니다.
사람의 계명 중에는 어떠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 밖에 5계명은 모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교사요, 또 그의 율법이라는 말이죠. 어리기 때문에 초등교사에게 붙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못된 버릇, 나쁜 습관만 나오려고 한다는 것이죠. 아직 분별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스스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유치한 가운데 있는 한 율법이 매일, 그 율법에 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율법에 매여 있습니까?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26절 이하를 보니까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5가지로 나누어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하나가 모두 귀하고 소중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둘째, 세례받은 자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입니다. 넷째,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다섯째,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한 가지씩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합니다만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새로워졌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종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나서지 못할 죄인 중에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사도 바울의 논법대로 또 에베소의 논법대로 하면은 마귀의 자녀, 진노의 자녀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는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세례를 받은 자는 율법 앞에서 죽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아무리 무섭지만은 죽은 자를 심판할 수는 없습니다. 죽음에는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특별히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 앞에서 완전히 죽어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자유롭습니다. 율법으로 죽고 은혜로 살고 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례를 받은 다음에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를 받았다는 입장에서는 누구나 꼭 같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유대 사람과 헬레 사람의 구분이 없습니다. 자유인과 종의 구분이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구별도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다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다 그랬습니다. 근본적으로 같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는 그리스도를 옷을 입은 자입니다. 옷 입었다는 말은 신분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종의 신분에서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신분에 따라서 입는 옷이 구별되었습니다. 세례 받을 때는 받는 그때대로 또 다른 옷을 입었습니다. 어른이 되면은 어린아이 적에 입던 옷과는 다른 것을 입었습니다. 어린 옷을 우리는 입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요? 예수를 믿고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는 바로 젖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밥을 먹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결혼 전에 입는 옷과 결혼 후에 입는 옷이 달랐습니다. 그 사람이 입은 옷을 보고 이 사람은 정말 혼인을 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구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결혼식을 위해서 신부가 입는 옷은 다르지 않습니까? 드레스를 매일 입고 다니라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신분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새 신분, 새 성품, 새 인격, 그리고 이제 새 운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2025년 새
날이 밝았습니다. 우리는 이날 새 운명이 시작됩니다. 나 혼자의 운명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결혼한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의 옷 입고 나니 내 운명이 그리스도와 운명과 같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가서 하는 일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의 축복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종말에는 모두 주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신분, 새로운 존재로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2025년 완전히 새로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넷째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는 약속의 자녀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말씀을 따라서 구원을 얻는 자를 말함입니다. 선택받은 자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약속의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구원의 약속을 받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약속받은 우리에게 이제 어떤 계시가 우리에게 와 있을까요? 여러분, 올해에 어떤 계시를 받고 싶습니까? 무슨 계시를 받고 싶습니까? 올해는 온전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필요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옛날 유대의 한 교만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방인이 아닌 것과 노예가 아닌 것과 여자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감사합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 은혜 안에서 살게 되었고 이 세상에서야 가난하건 부하건 간에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음을 감사하십시오. 우리 이거 감사해야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신부는 모든 것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자유로운 후사요, 자유인이요, 성숙한 존재라는 것을 항상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올 2025년 한 해 자유로서 모든 것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유업을 받은 자입니다.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지키게 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말씀을, 구원을 얻은 자를 말하는 선택받은 자를 어디 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2025년이 밝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은 앞길에 주님 막을 자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 주님께서 지키고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떤 우격삼을 당하더라도 주님께서 지키고 보여주시고 이끌어 줄 믿고 이제 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것이 주님 은혜가 안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복된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